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말처럼 말 그대로 하늘이 정말 푸르고 넓듯이 우리의 마음의 크기도 또 우리의 그 소망을 담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소망의 크기도 그만큼 커야 됩니다. 또 그렇게 커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그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우리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 이름에라는 말이 옆에 있다라는 말인데 또 옆에 있는 분이 있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옆으로 부른다. 그래서 여기서 6절 말씀에 이름에라는 말은 옆에 있다라는 말인데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 그대로 하늘에다 쌓아둔 소망이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범위는 크기는 바로 온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예를 들면 로마서 10장 18절에서도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떤 한 인간의 좁은 소견에서 나오는 또 어떤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그 특수한 어떤 지역적인 그러한 것에 국한된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온 천하를 위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유대인들의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널리 퍼지는 온 세상에 적용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복음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선택받았을 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죠. 그게 단순히 그냥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유대인이라는 어떤 민족적인 한계 또 지역적인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의 한계에 갇힌 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보편적인 진리다. 이것을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캐톨릭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로마 가톨릭 그런데 원래 이 가톨릭이란 말이 천주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또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 그래서 orthodox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도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한 교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정교회, 바른 교회,
정통 교회라는 뜻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보편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교회의 복음은 캐톨릭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이제 로마 천주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앞에도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단순히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카톨릭이라고 이제 천주교가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야말로 보편적인 정통 교회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원래 그 말은 천주교에만, 교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지명을 붙여서 교파를 구분할 때는 로마 카톨릭, 또 뭐 동방, 이런 지역적인 명칭을 붙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톨릭적인, 보편적인,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다 통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단순히 그들의 지역에서 믿는 그러한 여신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종교나 어떤 토속 신앙을 넘어서 또 이때 당시 헬라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인데, 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은 소수의 영적인 엘리트만 가진 그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에 입문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제 그러한 사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또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유대인의 그런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의 토속 신앙이나 또 영지주의적인 그런 신앙 그 사상을 넘어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온 천하의 보편적인 그 진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가로 다가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 그대로 복음의 진리가 되는 거죠. 복된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이란 말이죠. 믿음만 있으면은 특별히 어떤 재능을 가지거나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능력을 가지거나 어떤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은 누구나 그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그렇게 나사렛 예수로 사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이 보편적인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은혜.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다. 나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어떤 행위나 공로나 내가 타고난 어떤 그러한 조건에 그 어떤 인간적인 한계와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단순히 보편적인 어떤 인간이 가진 한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타고나면서 타고난 여러 가지 많은 그 한계나 조건들이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사실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또 운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모든 그런 운명을 포함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또 인간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은혜의 가능성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것은 땅의 한계를 모든 것을 초월한다라고 할 때에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뭐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나?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에서 대신에 장자인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뭐 모세의 어머니라든지 한나라든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든지 특별히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 여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이게 구약에서부터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별로 이렇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던 8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던 거죠. 오죽했으면은 그 사무엘이 왔을 때에 그 잔치 자리에 끼지도 못했던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셨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게 다 그런 것이죠. 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바로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선택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선택하시고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이었던 그곳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많은 사회적으로 또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또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시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에 전파된다는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온 천하에 누구나 예외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이면서 동시에 내가 그것을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의 진리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거죠.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뭐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나는 말 그대로 온 천하에 있을 곳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제도 나눈 것처럼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내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면은 믿으면은 좀 세상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라고 했는데 조금 이거 그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 온 천하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왜 복음이 사도 바울은 온 천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온 천하 안에, 온 세상 안에 있는 것이 또 있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바로 물리적인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뭐 중력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이 자연의 법칙은 온 세상 안에 있어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법칙은 온 세상 안에 그래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법칙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그 힘이 바로 온 세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처럼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도 온 천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것을 어겨도 그것에 따라 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것들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러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건 정말 내가 죽고 사는 문제다. 예수님이 온천하를 얻고도 네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온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바로 내 생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소망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또 나누어 주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온 세상 온천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 다 복음의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곳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또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